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우리를 찾으시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유만큼은 여러분들이 꼭 알고 앞으로 생활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신 이유는 제일 먼저 뭐니 해도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지도자들도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뭐 많은 군대를 이끌고 이렇게 싸우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도 한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이 잘 서니까 그 나라가 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극소수의 무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기드온도 마찬가지로 그 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은 그 대적이 수십만 명이 지금 쳐들어오는데도 하나님은 다시 선별해서 하나님은 300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 사람의 중요한 것을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은 정말 내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셨고 그 이유가 바로 여러분 그 한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선택한 줄 저는 믿습니다. 특히 창세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시킨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성 안에 자기 조카가 있기 때문에 그 조카를 살리기 위해서 이 하나님과 독대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의인 50명만 있으면 멸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아브라함은 그냥 진짜 하나님께서 멸하신다고 했는데 내가 이 50명을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내 이 말을 들어주실까? 그런데 아니 하나님께서 내가 들어주마. 50명만 있으면 내가 들어주마.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무리 생각해도 50명이 없을 것 같아서 결국 나중에 10명까지 내려왔지 않습니까? 10명까지 내려왔는데도 10명만 있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약속을 보면서 이 한 사람의 의인인 이 아브라함의 그 역할이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 한 사람 여러분을 택할 때 여러분 그 중요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을 택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찾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찾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냥 교회 왔다가 무의미하게 와서 그냥 예배만 들으러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무의미하게 교회 왔다 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교회에서 어떤 분은 교사로서 어떤 분은 봉사 그리고 어떤 분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많은 일들을 위해서 아버지는 여러분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을 찾으신 이유는 이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부모와 같은 마음이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부모보다도 더 간절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항상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셔서 오늘 이 제단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이 사람이 갖추고 있어야 할 조건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찾고자 하는 그 조건은 무엇일까?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한번 따라합시다. 진리를 구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어떤 사람을 찾는다고요? 진리를 구하는 자.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죠.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게 하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속에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의 차이는요 엄청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는 우리 헬라어로 알레데이라고 합니다. 알레데이아. 그래서 그들은
외칩니다. 알레데야, 알레데야. 어디에 가도 알레데야, 알레데야. 자식이 떠날 때도 알레데야. 자식 와도 알레데야. 잠을 잘 때도 자식들을 향해서 알레데야. 이건 뭐냐면 진리라는 이 알레데야의 뜻은 뭐냐면 제일 먼저는 진실하다는 뜻입니다. 이 진실하다는 뜻 속에서 무엇이냐면 극과 속이 똑같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하는데 겉은 맞아요. 그런데 이 속은 아니에요. 이 알레데야는, 이 진리는 극과 속이 똑같아요. 여러분, 순교자이신 이 주기철 목사님은 이 평양 산정령 교회를 담임하시다가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를 겁해서 1938년에 옥중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일본 경찰이 심한 고문을 해도 끝까지 신사참배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일본 경찰이 80세인 이 주목사님의 이 어머니를 구속시켰어요. 그리고 3일 동안 심한 고문을 했습니다. 옆에 들리는 그 어머니의 절규, 그 고통스러운 그 소리를 아들이 옆에서 듣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이 어머님은 뭐라고 외쳤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나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나에게 역사하고 있다고. 이거 3일 동안요 고래고래 고함을 치면서 계속해서 이 소리만 외치다 보니까 이 일본 경찰이 너무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도저히 안 돼서 어떻게 이 어머님을 석방시킨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 주목사님 사모님을 다시 구속시켰어. 이제 아내 고문하면은 지가 어떤 있어도 한국 가겠지. 그래서 이 3일 동안을 그 심한 고문을 하는데요. 그 사모님의 그 절규하는 그 소리를 들은 이 목사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모님은 이 3일 동안 한마디로 말하면 방언으로 기도한 거예요. 방언으로. 때리면 그냥 고문하면 막 방언으로 막 밤새도록 막 이 일본 경찰이 잠을 못 자도록 모든 그 안에 사람들이 잠을 못 자도록 방언을 3일 동안을 해놓으니까 빨리 나가라. 도무지 이 사람들이 있어가는 도저히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도 내보내고 어머니도 내보내고 이 주목사님은 그 안에서 끝까지 우리가 말하는 알레데야입니다. 어머님도 알레데야, 그 아내도 사모님도 알레데야. 극과 속이 똑같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입으로 아멘 하면서 속은 믿지 못하는 사람, 이건 알레데야가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이 알레데야는 내 속이나 겉이 항상 어떻게 해요? 똑같이 나오는 게, 이게 바로 알레데야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알레데야는 것은 인격적 결단을 촉구하는 절. 여러분 이 내용이 어려울 거예요. 제가 쉽게 설명하면 십자가에 이 못 박은 그 장본인이 성경에 누구라고 했어요? 총독 빌라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장본인은 총독 빌라도라고 하는데 총독 빌라도가 아니고 바로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우리는 총독 빌라도가 아니고 이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바로 나라는,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인격적 결단을 촉구하는 진리를 가진 사람, 이 사람을 두고 우리는 알레데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알레데야라는 그 정말 인격적 결단을 촉구하는 진리를 가진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주님께서 정말 감동이에요. 은혜예요. 감사해요.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그걸 깨닫는 사람은요,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알레데야라는 이 진리, 이것을 여러분이 스스로가 알고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알레데야는 세 번째 뜻은 하나님의 인장을 뜻합니다. 이 인장이 뭐냐면 탈무드에 보면 어느 날 회당에서 함께 울며 기도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 하늘로부터 이 작은 두루마리가 떨어졌는데 그것을 펴보니까 그 속에 뭐라 쓰냐면 헬라어로 에메드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어. 과연 그럼 이 에메드란 뜻이 뭐냔 말이죠. 에메드란 뜻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누구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에메드가 안 돼. 왜?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도 믿지 않습니다. 그것은 에메드가 아니에요. 에메드는 먼저 예수님을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라고요? 에메드예요. 여러분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금식하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울고 똑같이 했는데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알레데이아 진리를 구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정말 진정한 여러분은 이 알레데이아 진리를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을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조건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한번 또 합시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어떤 사람을 찾는다고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했습니다. 예배를 뭐라고 하냐면 아바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에 가서도 뭘 하더라도 아바드 누구를 만나도 아바드, 자기 자식을 어디 가더라도 아바드. 왜 아바드라고 말할까? 그 예배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어디에 가더라도 뭘 한다고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 아바드라는 뜻이 뭐냐 말이죠. 아바드라는 뜻이 뭐냐면 바로 우리 영혼을 깨끗게 한다는 뜻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요? 깨끗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영혼의 거처가 있어야 돼요. 영혼의 거처. 여러분 왜 거처가 필요하죠? 여러분 가정이 왜 필요해요? 그게 바로 안식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가 안전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거처가 또 아름답게 꾸미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 뭐 예쁘게 또 그래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거처가 내 것이냐 아니냐의 차이예요. 여러분 내가 새를 사는데 그 아파트에 내가 어떻게 고치고 뜯어 고쳐서 예쁘게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내 거처, 내가 산 집은 안에 어떻게 이렇게 고치고 저렇게 뜯어 고치고 그렇게 해서 진짜 그 집을 예쁘게 해서 내가 거처에 정말 어떻게 내가 편안하게 안식하기 위해서 여러분 거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아바드라는 영혼을 깨끗게 하는 이 거처야말로 우리에게 정말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저는 이 땅에 어떤 이 거처는 별로 어떻게 해요? 제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거처는 내가 여러분 것이라도 언젠가는 사용하다가 여러분이 다 내려놓고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던지고 여러분 모든 것을 이 땅에다 딱 내려놓고 여러분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이 거처는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영혼의 거처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영혼의 거처에 또 여러분이 커야 되고 또 그 안에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어야 되고 그 안에 모든 걸 휘황찬란하게 모든 걸 해서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영혼의 거처가 여러분에게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바드라는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것만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바드를 주신 게 아니에요. 이 아바드를 주신 것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그 다음은 뭐냐면 이 아바드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한 거처를 만들어서 이 거처가 여러분 정말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 편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모든 영혼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거처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바드라는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나중에 가면 이 거처를 통해서 휴식을 취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도 나중에 가면 휴식을 취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영혼을 깨끗게 하는 우리의 거처를 여러분 우리가 마련하고 거기에 좋은 인테리어로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 아바드라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를 여러분이 잘 드려야, 예배를 많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모든 예배에 참석해.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가 아침에도 점심 때도 저녁에도 그들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될 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바드라는 뜻은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생명의 능력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생명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원한 생명은 끝없이 이 생명이 약속이 되고 우리의 어떤 멸망함이나 죽음이나 이 모든 종말이나 이 모든 것이 다 나중에 안전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것이 바로 아바드예요. 그래서 이 모든 예배 속에 아마 주님께서 나중에 오실 때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확률이 뭐냐면 언제 올 거냐, 주님께서 언제 우리를 맞이할 거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 예배 중에 저는 오신다고 봐요. 예배 중에. 그래서 예배 중에 있는 이들을 제일 먼저 아마 공중 휴거를 해서 주님께서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이 아바드라는 이 생명의 모든 끝없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생명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 될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바드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약속된 복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약속된 복. 여러분 약속이라는 것은 뭐예요? 지켜지는 거죠. 이 약속은 절대로 어떻게요? 지켜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지켜져야 돼요. 그래서 그 복을 뭐라냐면 바로 마카리오스라는,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카리오스라는 뜻이 뭐냐면 바로 행복한 섬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 마카리오스 행복한 섬이다. 왜 그냥 복을 주면 되지 왜 행복한 섬을 했을까? 여러분 이 내용을 제가 뒤지면서 찾아보니까 그 속에는 정말 무궁무진한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기 이렇게 그냥 이렇게 복을 던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이렇게 탁 던져준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김지사가 싹 그 복을 가로채어 가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이 복을 딱 던지면 사탄이 와서 딱 채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은 여러분이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마카리오스가 아니에요. 행복한 섬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의 섬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섬은 여러분의 어떤 그게 따라서 믿음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섬이 아주 적어요. 아이고 나 이 정도면 되겠다. 그 정도 가지고 있는 그 섬에다가 왜냐하면 마카리오스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관심이 거기 딱 꽂히는 거예요. 그 섬에 딱 꽂혔을 때 거기다 섬을 하나님 복을 탁 던져버리면 이 복을 사탄이 가져갈 수 없어요. 옆에 있는 김지사가 못 가져가요. 어른들 못 가져가요. 이 복은 그 섬에 딱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큰 미국만한 땅을 줘서 그 땅을 차지하고 이 마카리오스 그 예배를 통해서 그만큼 섬을 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복을 던져버린 거예요. 던져보니까 그 사람들은 거기에 따른 그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이 아바드라는 이 복인 마카리오스는요, 여러분의 섬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으셔서 여러분의 영역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아바드라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조그마한 섬, 우리 교회만한 섬 이런 거 가다가 아이고 좋겠다. 요 정도면 내가 이제 뭐 요 정도 가지고 내가 살아가면 그거 가지고 뭐 하겠어요, 여러분?
이 마카리오서의 복은요, 여러분의 섬을 만들 때 얼마든지 평창할 수 있어요. 이 5대 6대주만한 이런 섬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걸 만들었으면 그것은 무엇이라고? 여러분 것입니다. 이게 복수가 아니에요. 단수예요. 여러분 한 사람 여러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줘서 그 마카리오스가 여러분 자자손손에게 계속해서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아바드라는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꼭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이 행복한 섬, 이걸 여러분이 자수하면 안 돼. 여러분 자자손손에게 그렇게 그게 물려줄 수 있는 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마카리오스의 복을 주어서 여러분들 그걸 누리라고, 여러분 가지시라고, 여러분 그 복을 받으라고. 그래서 그 던져줄 때마다 이 복은 누가 빼앗아갈 수 없다 하겠습니다.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의, 한번 더 합시다,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에서, 여기 합하다는 이 헬라의 원어 속에는 무엇이냐면 겸손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겸손한 헬라어는 뭐라 하냐? 바로 에케노센이에요. 에케노센. 그들이 항상 부르짖는 소리가 뭐냐면 에케노센. 에케노센. 자식에게도 에케노센. 네 겸손해야 된다. 네 겸손하게 살아라. 항상 어디에 가더라도 네가 교만한 모습 보이지 마라. 그래서 에케노센.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에케노센. 왜? 이 에케노센 뜻이 뭐냐면 바로 침착함을 뜻하는 거예요. 침착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 보면 여기 사랑하는 딸이 귀신 들린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주님께 왔어요. 와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 여인이 가난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주님께서 하시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 마땅치 않다. 여기에 자녀의 떡이 누굴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떡을 취해가지고 너 개 같은 인간에게 나는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면 이 여인이 에케노센, 아주 침착성을 발견. 여러분 제가 우리 아무개 집사에게 뭐 만약에 당신은 개다 이래 보세요. 여러분의 제가 개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험 안 될 사람 있겠어요? 거의 다 시험 들 거야 아마. 왜? 저도 보고 저보고 개 그러면 저도 시험 들 거예요. 내가 그 소리 듣고 내가 가만히 있을 성질 같아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에케노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 보세요. 이 에케노스는 침착성을 유지하겠는 게 뭐라고 말했어요? 주여 올소이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있는 떡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떡 먹으면 뭐가 나와요? 부스러기가 나오죠. 여러분 부스러기 주워 먹어요 여러분? 그거 버리지. 누가 그걸 먹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나는 떡을 먹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나는 부스러기를 먹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케노센이에요. 그 침착성을 딱 유지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여자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여자라는 말 한 데가 별로 없어요. 주님께서 마리아 마르다 그렇게 잘했던 마르다 마리아하고 이름을 불렀지 여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인의 풍속에서 여자라고 하는 것은요 극존칭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별거 아니지만 그들은요 여자야 하는 말이 극존칭이에요. 가장 귀한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침착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에케노센. 우리 사무엘상 17장에도 보면요
이 골리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게으로 여기고 무슨 막대기를 가지고 나오느냐고 흥분하게 있으니까 다윗은 이 에케노스엔 침착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줄을 네가 알게 되겠고 그리고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멋진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자자손손도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에케노세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바로 주님을 아는구나. 에케노센 아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하나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하나님 알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게 돼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준 여러 가지 모든 의미가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을 하고 마칠까 합니다. 이 성 프란치스코가 한 번은 그 기자들이 와서 왜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이 성 프란치스코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온 지면을 두루 찾으시다가 나를 발견하시고 이만하면 됐어. 이만하면 됐어.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바로 뭐냐면 바로 알레데이야. 내가 진리를 구하고 아바더 내가 예배를 드리고 에케노센 내가 정말 겸손하게 내가 이렇게 가니까 주님께서 저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면 우리는 진리를 구하고 예배를 드리고 겸손한 우리의 그 모습으로 나아갈 때 그 사람을 선택한다는 사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꼭 이 신년 벽두에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사람 이 조건에 대한 얘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